10번째거든요. 10번에 걸쳐서 10회에 걸쳐서 에스더서를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오늘 마치게 되는데,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무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들, 그리고 모르드게, 에스더, 심지어는 하만, 아하수에로 왕, 그 외에 여러 이방인들을 등장시키세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1장, 2장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3장까지도 이 나라가 굉장히 어두워지잖아요. 모르드게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나게 되고, 또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또 위기를 만나게 되고,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때를 보면 이 앞부분을 보면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고 우울하고 위기고 국가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장, 5장부터죠. 5장, 6장, 7장, 8장에 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웠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불임절이라고 하는 하나의 절기가 탄생을 합니다. 원래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주사위, 거기 보면 제비라고 그러잖아요. 제비를 뽑았다. 24절에 보면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로 꾀하고 부르, 곧 뭐라 그래요? 제비. 제비란 말은 주사위란, 주사위. 우리가 그것도 쉽게 생각하면 그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던지는 거죠. 이것은 유다인들의 습성이 아닙니다. 유다인들이 했던 생활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관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당시 페르시아 지역, 메데파사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주술사, 오늘로 말하면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당, 점쟁이,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주사위입니다. 주사위. 이렇게 던져가지고 어떤 신의 뜻을 맞춘다든지 하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하나는 우상 숭배자들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였는데, 그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는 엄청난 하나의 절기가 된 거죠. 그래서 불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날. 그래서 두 날을 정해가지고 대대로 그 날을 명절로 지켜라. 그런, 우리가 이런 거를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들도 쓰세요. 악인들도 악한 날에 분명히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곳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선용하십니다. 선용.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선하게 쓰신다.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요셉의 나중에 창세기 45장과 50장에 가보면 그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거기서 오늘날로 말하면 핍박당하는 거죠. 형들에게 핍박당하고 애굽에 팔리고 애굽에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럴 때 얼마나 어두웠어요. 혼돈스럽잖아요. 혼돈스럽고 어둡고 억울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중에 50장에 가보면 결론을 얘기하면서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다. 아멘.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포기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날이 와요. 하나님은 이 날을 예비하셨거든요. 어둡고 위기고 혼돈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죠. 뭐가 나왔어요? 불임자. 요셉은 뭐가 나왔어요?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가지고 그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오고 결국은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탄생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할 말이 참 많은데 첫째 거기다 써놓으시고 우리가 에스더의 결론을 보면서 첫째,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 하나님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에스더를 결론하면서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3 이렇게 써놓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는 거죠. 불임이라고 하는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 22절 보세요.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렇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단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 같은 얘기죠. 그리고 애통이 변하여 기단 날이 되었다.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바꿔주세요. 악을 선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또 기단 날이 잔칫날로 바뀌어요.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잔칫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네. 그냥 막 일희일비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희일비하는 걸 보면요. 조금 안타까워요. 아, 왜 저러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이고 우리에게는 이 날이 잔칫날이 예비되어 있는데 왜 일시적으로 보이는 한 단면을 가지고 저렇게 인생이 끝난 것처럼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영어로 말하면 ing가 뭔지 아시잖아요. 진행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단면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호들갑을 떨지 말자. 우리는 호들갑을 많이 떱니다. 어떤 때는 내가 성공한 것처럼 막 그러고 내가 승리한 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그 다음 단계가 올 거 아니에요. 여기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오르내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올랐다고 해서 너무 자만할 것도 없고 또 내려왔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오르내림을 통해서 결국은 불후라고 하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멋진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데 우리는 이 오르내림 이 과정 가운데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네. 호들갑을 떨고 막 일희일비하고 그러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아, 저 사람들 진짜 하나님 믿는 거야. 진짜 하나님 믿는 거야?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한다니까요. 저 사람들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며. 하나님과 개입과 간섭을 믿는다며.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믿는다며. 아, 그런데 왜 저렇게 일희일비하고 흔들리고 왜 저러냐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추해 보여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 지키면요 굉장히 추해 보입니다. 우리는 고상하게 살아야 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고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관이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그게 고상한 거예요. 그게 고상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푹 익어져요. 익은 김치가 맛있어요? 생김치가 맛있어요? 아니, 나는 생김치가 맛있다고. 아니, 그래도요, 익은 김치가 맛있더라고. 생김치는 그냥 한두 번 먹죠. 익은 김치는 먹을수록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익은 김치를 먹으면요, 아주 잘 숙성이 돼가지고요, 먹으면 먹을수록 감칠맛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고상해지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저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추해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불행한 크리스찬이 돼. 저분 젊었을 때는 믿음이 안 그랬었거든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요. 저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고상하게 우리가 신앙이 점점 숙성되어 가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일일비하지 말고 호들갑을 떨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왜 그러지?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이 나보고 겸손하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사건 낮아짐을 배우라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좀 묵묵히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요. 왔다 그러지 말지. 그 다음 거기 22절을 꼭 기억하세요.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그 두 날을 지키라. 잔치를 베풀어라. 그 잔치, 거기다 줄 긋읍시다. 잔치를 베풀어라. 그래서 유다인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라는, 구제.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기쁨은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절기가 뭐죠?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이잖아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킬 때 보면 기뻐하면서 내 집안에 있는 객, 그리고 고아, 과부, 이방인, 나그네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수장절을 지킬 때도 보면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나눠줘. 나그네, 고아, 과부,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막 나누라. 이걸 뭐로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나눠야 돼.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간증하고, 또 우리가 육신적,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꾸 나눠줘야 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우리가 에스더서를 마감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250명 전후에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갑니다. 로마서 8장 31절, 250년 전후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게? 저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것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노? 33.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3절 누가 정죄하리요.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35절 34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막 일희일비하면 사람들이 볼 때 추해 보여요. 아, 저분은 평생 예수 믿은 거 헛믿었구나. 저 정도였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정도였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멋지고 고상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이 마지막을요, 진짜 멋지게 고상하게 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멋있게. 야, 저분은 가면 갈수록 성품도 믿음도 고상해지네. 와, 멋있네. 저분 젊을 때 저러지 않았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너무 멋있어. 이래 된다니까요. 왜 그러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무 피조물도, 장래일도, 현재일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능도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냐? 감히 누가 우리를 송사하냐?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감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냐? 영원 불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멘. 에스더는요, 정말 읽을만한 성경이,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은혜가 되지만 에스더서의 9장 10절 이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고 힘들 때마다 이 부분을 꼭 읽으세요. 하나님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한때는 유다인들이 얼마나 3일 금식하면서 에스더도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모르드게도 그랬잖아요. 하마터면 그 악한 하만에 의해서 나무에 달릴 뻔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책임. 아까 그 잔치라고 동그라미 쳐놓으셨어요? 잔치. 그리고 오라고 쓰세요. 오. 꿈꾸는 날. 꿈꾸는 날. 꿈꾸는 날 같은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그리고 시편으로 갑니다. 얼른 시편으로 가면 126편에 보면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네, 꿈꾸는 날. 이게 126편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 897면입니다. 897면 전후에 126편 1절 봅니다. 잔치 곧 줄거놓으셨고, 그리고 다시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26편 897면 전후에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뭐 같대요? 꿈꾸는 것 같았다. 아, 이거 꿈이야? 생시야? 아, 이거 생시야? 꿈이야? 이런 잔치날이 온다는, 영적 잔치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바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그날이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면만 보고 우리가 한숨 쉬고 그러면 안 돼요. 한 단면. 지금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이 날이 온다니까. 이 날이요. 꿈꾸는 날. 그 날이 오는데 이 단면만 보고 우리가 그렇게 일희일비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면 누가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해요. 항상 어두울 때도 기뻐하고 아플 때도 기뻐하고 슬플 때도 기뻐하고. 사실 힘들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인간의 감정의 동물인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날, 꿈꾸는 그날, 승리의 그날, 잔칫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제로 보이는 것을 보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기뻐해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절, 126편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뭘 행하셨다고요? 대사. 하나님이 저희를,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뿌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아멘. 거기 보면 눈물 2번 나오고 기쁨 2번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 과정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과정을 지날 때는 정말 우리는 눈물로 지납니다. 믿음으로 눈물로 지나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기쁨으로 가져올 그날이 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잔치할 그날이 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가 안 되면 자꾸 여기저기 찾아가서 물어봐. 나 왜 그런데? 아니, 그렇게 확신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뭘 여기 가서 물어보냐.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예언도. 그런 무당 같은 신앙 갖지 말라니까요. 그런 무당 같은 신앙 버리라고요.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막 이래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뭐 여기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한다고. 사람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기도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뭘 알긴 뭘 알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그분은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인데 그걸 가서 들으세요. 이단이 아니면 가서 들으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의 관계도 신뢰할 때,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을 신뢰하면 오해하거나 이런저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신뢰를 못하면 별 오해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저런 방법 다 한다. 점도 보고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신뢰합시다. 하나님만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에스더서를 마감하면서 참으로 소중한, 우리가 평생에 기억해야 할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 내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되고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업신여기고 조롱할 수밖에 없음을 또 우리가 인정합니다. 주님,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영육 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궁극적 승리를 믿는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소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증할 그날을 저들이 바라보게 하옵소서.